예수 부산지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두 부분을 나눠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와 17절에서 26절까지를 나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11절을 읽으실 때에는 바로 17절을 이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들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말을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데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저물 후에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학생회 여러분도 다 애청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유튜브 프로그램이 하나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JTBC에서 방영했던 비정상회담을 간간히 다시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나라에서 온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갖가지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것이 주된 형식입니다. 세계 각국의 몰랐던 부분들, 또 그 각국 청년들의 생각들을 들을 수 있어서 참 흥미롭습니다. 이 비정상회담에서 제가 제일 유심히 보는 코너는 다시 쓰는 세계사였습니다. 각국의 대표로 모인 청년들이 직접 자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소개해주고 잘못 알려진 역사를 바로잡아줍니다. 듣다 보면 와, 이런 것까지 역사로 기록되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또 이런 기록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하고 이어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기억될 일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된 복음과 더불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온 기억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곧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바로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신 일, 그리고 모든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해방과 회복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큰 명절입니다. 이 큰 명절을 앞두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데 은밀하고 교활한 방법을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맞아 수많은 유대인들이 각기 거주하던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지켜야 한다는 율법과 신앙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이 믿음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지역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이미 많은 이들로부터 메시아로 칭송받으며 많은 관심과 인기를 얻고 계셨습니다. 만약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자칫 섣부르게 행동했다간 이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인 많은 이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려는 세력이 불같이 일어나서 소동이나 봉기로 번질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유월절 명절 기간은 피하자, 다른 은밀하고 교활한 방법을 강구하자라고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은 베다니 지역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 자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이곳으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나드는 향기가 나는 기름 종류 중 꽤 비싼 축에 속했는데 보통 이런 귀한 향유는 옥합이라고 불리는 대리석 고급 용기에 고이 담아서 소중하게 보관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결혼 준비를 위해서 이 향유를 조금씩 모아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전부는 아니었을지라도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어떤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나드 한 옥합의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이 향유가 약 300데나리온이나 했기 때문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나 군인이 받던 하루치 품삯, 하루치 임금인데 요즘 대한민국 최저시급으로 생각하면 이 최저시급에 8시간 일했을 때 약 7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약 2,100만 원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2,100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더구나 옥합을 아예 깨뜨려 버렸습니다. 조그마한 구멍을 내서 약간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옥합 자체를 깨뜨려 버려서 향유의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전부 비워낸 것입니다. 2,100만 원은 지금 시대에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개인이나 사회를 위해 충분히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그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아까 화를 내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당연한 안타까움으로 이 값비싼 향유를 이런 식으로 허비하는 대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것이다. 여인을 책망합니다. 언뜻 구제와 기부를 논하는 그들의 말이 이 값비싼 향유로 한 남자의 머리를 적시는 것보다는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를 내고 책망하던 사람들을 진정시키시면서 한 여인을 보호하십니다. 그녀가 한 행위를 좋은 일이라고 칭찬하십니다. 7절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나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난이 별것 아니다 혹은 가난한 이들을 자기 알아서 도우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일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향유를 붓는 풍습은 극진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고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 단어의 뜻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드렸습니다.
향기로운 기름 부음 받으시기 합당한 묻게 그저 마땅한 일을 한 것일 뿐입니다. 당시의 이 여인은 물론 알지 못했겠지만 이 여인의 행위가 결국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가시려는 그 길, 그리스도로서 이루시려는 그 일을 예비함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과 8절의 장래, 곧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분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 향유옥합 본문이 매우 익숙하실 것입니다. 제가 본문 내용을 나누기 전부터 이미 여러 장면들을 쉽게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한 여인을 옹호하면서 이 화를 내고 책망하던 어떤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내용도 잘 알고 있고 결말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과연 이 여인과 같은가? 아니면 화를 내고 책망하던 어떤 사람들과 같은가? 입니다. 본문 속 어떤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주위 많은 사람들 또한 희생과 헌신을 낭비라고,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헛되게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미디어에서도 이런 조언들을 합니다. 어디 가든지 잘하지도 말고 못하지도 말고 딱 중간 할 만큼만 해라. 아니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부터 먼저 챙겨라. 네 것은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 말들은 언뜻 따를 만한 가치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안위를 도모하는 일입니다. 진짜 가치를 진짜 신념으로 추구한 몰두하고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구미가 당기는 몇 가지를 저울질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밀당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삶조차 종교적이다, 맹신이다라는 말로 그 가치를 땅바닥에 내던집니다.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를 위한 삶이 마치 허비인 것처럼 몰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헌금을 손 떨리게 아까운 손해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삶이 정말 허비와 손해입니까? 오늘 본문 속 한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예수님께 내어 드립니다. 남길 생각도 없이 깨뜨려서 붓습니다. 어떤 반대에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 자신의 구원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님께 받은 것들이 너무나 귀하고 또 귀해서 나드 그 향유 한 옥합 정도는 2,100만 원 정도는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과 더불어 함께 기억될 일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뒤 흘러온 지난 2000여 년을 지나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극진한 사랑과 존경이 기억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여인과 달리 종종 후회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길 아까워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 위해 모이는 시간들, 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질, 돈들, 공동체로서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감정과 체력, 이것들을 매우 아까워합니다. 이 시간에 알바를 하고, 이 시간에 쇼핑을 하고, 나의 체력이 아깝다, 나의 감정이 아깝다,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ESF 부산지구는 우리가 ESF 부산지구로서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은 우리 주 예수님께 그저 마땅한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와 이 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해서 마땅한 것을 돌려드리는 것은 손해도 아니고 포기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마땅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입니다. 물론 이 가치를 모르는 이들이라면 이것을 허비라고 부르겠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창조주로 여긴다면 그 무엇도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 공동체를 위해 쓰는 시간과 물질, 그 어떤 내어놓음도 우리에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좋은 일이라고 해주십니다. 우리의 정성과 최선을 알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감사와 헌신,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는 믿음과 삶을 오늘 본문 속 한 여인처럼 직접 칭찬해 주시고 더해서 다른 그리스도인 공동체 모두가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다음으로 어떤 기억될 만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자 합니다. 1, 2절에서 시작되었던 이야기가 향유 옥합에서 잠시 멈췄다가 10절과 11절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다 같이 10절과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물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12 중에 하나, 즉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와 선교를 위해 세우신 12제자 그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의 목적은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은밀하게 잡아들여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합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밀히 잡아갈 수 있게 돕는 임무가 생겼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수요에 가룟 유다가 공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받게 될 대가라는 그 돈의 금액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겨우 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은 30은 약 120데나리온인데 앞서와 같이 환산을 해보면 약 840만 원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사실 이 840만 원은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 한 생명의 가치라기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금액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 식사 자리에 앉습니다. 제자 공동체가 다 같이 둘러 앉아 비스듬히 누워 식사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계획했고 무엇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어마무시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근심하며 한 명씩 저는 아니지요 하고 되묻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팔아넘길까 조금의 단서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자기 자신은 아니라는 확신의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12 중에 하나. 이 말은 이미 오늘 본문 10절에서 한번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분의 입술로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즉 예수를 팔아넘길 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자 중에 하나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가장 가까운 관계에,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이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12 중에 하나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에게 직접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경고하시며 또 안타까워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경고와 탄식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 반드시 죽임당하실 것을 잘 알았음에도 종교 지도자들 손에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들과의 약속에 충실했고 그 약속에 따라 돈도 받아갔습니다. 즉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향한 배신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 대한 동조로, 도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도운 일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가룟 유다가 돈을 위해 예수님을 팔아넘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은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사단에 의한 것이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더해서 우리가 함께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가장 서글픈 사실은 바로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여러 사역들에 대해서 읽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가룟 유다가 을에 기대했던 것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로부터 유대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분을 따르던 이들에게 후히 보상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원했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기득권층과 유대 지도자들과 반대되는 것에 자처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자꾸만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재산이나 지위나 권력이 풍부한 권력자들과는 대척점에 서시면서 정작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식어서 떠난다거나 두려워서 도망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던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한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내팽겨치고 다른 것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스승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을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의 배신과 동조는 지금까지 영원히 기억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도 기억될 일이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에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도 복음 역사와 함께 반드시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불신앙, 불순종, 그것들은 어떤 변명이나 핑계로 뒤덮을 수 없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가려보려고 해도 결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가룟 유다를 꿰뚫어 보시고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를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것은 가룟 유다 개인의 죄악만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의 연약함과 취약함을 더욱 확실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왜 그것을 따르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것들에 몰두하며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돈, 인기, 관계, 지위나 능력,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자기 위로합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잃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씁니다.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고 공동체는 뒤로 두는 것을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과대광고까지 합니다. 결국 우리는 나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신과 같은 존재는 다른 형이상학적인 관념적인 무엇이 아니라 나 자신, 나의 욕심, 나의 허기진 그 배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여를 함께했던 가룟 유다가 등을 돌렸다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자처하는 우리도 충분히 예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만두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만 멈춰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떠나는 일, 예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기억되는 일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가 12제자 중 한 사람이라는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이제 떡과 잔, 즉 빵과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다 함께 22절과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은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뒤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신 뒤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에서 나누는 빵과 포도주를 그분의 몸과 피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자 애굽과 파라오에게 내리셨던 재앙 중 그 마지막 재앙, 모든 처음에 난 것들의 죽음에 관련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내리시기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를 먹는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그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이 어린 양의 피, 그 표적을 보고 건너서 뛰어넘어가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 6월 패스오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넘어가시는 것에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반드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몸을 찢고 그 피를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 생명이 요구된 것입니다. 이 찢어진 어린 양의 몸과 피,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죽음의 재앙,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희생을 보고 뛰어 넘어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만찬 중에 예수님 그분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분 자신의 찢겨질 몸, 흘리실 피를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숙청이 아니었습니다. 한 제자의 배신으로 인한 비참한 결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의 값을 치르기 위한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 사역을 위해서 죽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루실 일,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 구원을 위해 죄와 죽음의 값을 친히 치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죽임당해야 할 것은 범죄한 우리인데 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 사람의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 1절과 2절,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언뜻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에 의해 혹은 들어맞는 우연에 의해 잡혀서 죽임당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소동을 염려해서, 봉기를 염려해서 유월절 명절 기간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동조함으로 어떻게 되었냐면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줘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치 예수님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속사역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졌고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성경대로 이루려 함이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사람의 손에 이끌려 무력하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 한 여인, 가룟 유다, 다른 제자들조차 그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미 아시고 완전히 감당하신 그 길, 예수님이 뜻하신 그것대로 포함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속사역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당할 일, 즉 넘겨질 것과 고난 당할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신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향해 직접 나아가신 것입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피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에 흘려진 어린 양의 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해방과 회복의 언약을 뜻한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흘리실 피 또한 하나님의 소망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을 위해 친히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손으로 끊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자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과 피로 회복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즉 하나님 자신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반드시 기억될 일, 그 마지막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사역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셨다, 피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바로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를 통해 그분이 피 흘리신 것, 몸이 찢기신 이 대속사역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부르는 그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재에도,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직접 먹고 마시지 못하겠지만 마음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지켜서 행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출애굽 시절부터 기념하던 모형, 모델이었습니다. 모델.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형에 불과했던 유월절 대신 완성형인 아주 완벽한 모습인 성찬식을 기념합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절의 해방과 회복, 그 소망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식을 단순히 절기나 행사 정도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셨음을 기념하는 것으로 지켜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과 예언대로 모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대로 전부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또한 단단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한 길에 본격적으로 발걸음을 떼십니다. 많은 백성들로부터 큰 환호와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장면과는 전혀 반대됩니다. 아니, 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제자에게 팔아넘김 당하고 불법적인 신문과 채찍질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멸시와 조롱받으며 죽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마치 오늘 본문 속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은 것처럼 그분 자신을 깨뜨리고 부으십니다.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자기 피를 쏟으십니다. 아끼지 않고 남기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깨어지고 부어지심은 우리가 우리의 죄와 피할 수 없는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기쁜 소식,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은 구원은 결코 값싸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것은 혹은 사람의 의도와 목적으로 빚어진 것은 허구입니다. 허구,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사역은 역사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가치를 지니는 가장 귀하고 유일하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 각자가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바라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또한 의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상황이나 조건에 맞춰가지고 자기의 체세를 전환할 마음으로, 발을 뺄 마음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적당히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냉소적인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미적지근한 태도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 ESF 부산지구가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어떤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대상, 유일한 소망 되시길 소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더하여서 저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러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깨뜨려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공동체,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과감히 깨뜨리고 남김없이 쏟아붓는 사랑의 헌신의 당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
우리 자기 자신이 아름답게 기억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시작하신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속히 이루어질 줄을, 또 그 날이 더욱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우리가 남은 모든 시간과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워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값싼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깨뜨려 부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 서로를 위해 깨뜨리고 부을 수 있는, 그것이 전혀 손해나 포기로 여겨지지 않고 가장 귀한 것, 유일하게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진짜 사랑과 존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어떤 헌신과 희생도 아깝지 않게 하신, 우리의 그 어떤 내어드림도 부족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풍성하고 완전하게 채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